달을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맞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또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복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에서 보시도록 합니다. 잠언 4장 20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아니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고 내 발이 향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육신의 이 부모님들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자녀들이 바로 산다라고 하는 건 그 진리죠.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또 실패를 하게 되게 되는데요. 아무리 자기 행실이 나쁜 그 부모지만은 자녀들에게는 좋은 길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그 본장과는 좀 다릅니다만은 솔로몬은 사실 지혜의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잘 알았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좋은 교훈을 받아서 그 다윗이 준 그런 이 신앙을 그대로 계승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가 부와 명예와 권세가 쥐어지기 때문에 결국 말년에는 그런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의 그 어떻게 보면 좌우명이라고 볼 수 있는 신앙생활의 근거를 두면서 이 잠언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장에서는 그 사랑하는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이라고는 자기가 가르치는 이 교훈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여로보암과 그 이제 왕자들이 쭉 있으면 배가 다른 왕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서로 이 왕위의 쟁탈권을 가지면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고 결국 나라가 둘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만은 사실 그의 아들들이 솔로몬의 자기 아버지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런 것을 많이 내다봤던 솔로몬은 얘기하기를 내가 말하는 말에 좀 기울이고 그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가라. 21절에 보니까 그것을 글쎄 내가 말한 그 말을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사실 이제 솔로몬이 이 글을 쓸 때는 이 성경을 쓸 때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가운데 이 글을 썼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잠언서를 썼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자기의 말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한 그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
내 영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준 그러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인데 그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영과 육체를 강건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건강의 비법을 우리 레위기 보면 정결법에 의해서 나옵니다. 음식을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부정한 것, 정한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역시 지금도 그것은 부정한 것들은 그것을 먹는 것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해를 주는 것들이죠, 대부분. 그 우리가 육식이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이 육식적인 동물들을 갖다가 많이 취하는 그건 좋은 결과가 가져오지 않는 것이죠. 채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주로 성경에서는 채식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경우를 그걸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교훈해 두면서 자기의 그 몸을 갖다 제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의 비법은 어디냐? 말씀에 나오는 거죠. 안식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구약에 철저하게 얘기하는 걸 지키게 됩니다만 그 교회 교파들 가운데 안식교가만큼 건강에 대해서 지금도 그래서 두유 같은 게 안식교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건강에 철저한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에 근거한 대로 이 먹는 음식을 취한다면 건강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는 거죠. 미국의 일부 어떤 이제 좀 약간 미끄러진 그런 교단들이지만은 그런 이 채식주의 단체 공동체가 있어요. 통계가 나왔는데 장수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건강 비법을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또 공동체로 자기들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개인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은 바로 말씀에 충실하게 따르면 된다.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에 다짐한 것을 갖다가 지키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다진 것을 즉 거기에 생명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부러진 말을 내 앞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 말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인가? 어떻게 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말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기는 사람들의 말은 바로 그 말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말을 해놓고 그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그러한 말들을 갖다가 바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내 눈을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그랬어요. 눈을 바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시청각 우리가 교육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보는 것대로 심령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것을 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뉴스에 들어보니까 증권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 강원도 사람인데 그 강원도의 그 정선에 그 집으로 가다가 그거 잠깐 들린 거예요. 빠진 거 잠깐 들려가지고 하던 것이 그게 이제 좀 맛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주입하다가 거기서 다 탕진한 겁니다, 재산을. 그래서 별 방법을 이제 다 거기서 하다가 안 되니까 무슨 박 대통령한테 이제 무슨 문자도 보내가지고 죽이겠다 이런 해가지고 또 구속됐다가 나와서 그렇게 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목매 자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계속 해서 다른 그런 빠지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걸 보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런 인생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 않았을 거야. 자살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비단 그것만 도박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잘 가려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가려서 이게 보는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영으로 없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쪽에 빠지게 되면 거기에 넘어가게, 그리고 다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예. 버젓이 나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늘날 목회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 그쪽으로 빠졌으면 분명히 모든 사람이 거의가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해놓고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교인들까지도 또 거기 따르는 추종 세력이 있잖아요. 그 추종 세력까지도 전부 우리 목사님 하는 일, 다윗도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뭐 목사님 그 용서해 주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신문에서 떠들고 뭐 계속 떠드는데 자기는 깨끗하다는, 그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오게 되면 다 거기에다가 막 말씀도 다 뭐 그렇게 말씀을 막 그냥 최고 잘 전한다고 그런 사람인데 그쪽에다 다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이건 허상에 따르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보는 거.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등대는 같은 거죠. 인도자는 거예요.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는 거죠. 27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올곧게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그렇게 만만한 길은 아니에요. 그게 철로 역정에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가다 보면 또 뭐 유혹하는 거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조금 길 걸어가다가 뭐 이것저것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바로 천국 문 앞까지 도달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좋은 교훈집을 갖다가 그 자식들에게 주었는데 솔로몬의 아들들 보세요. 솔로몬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준 교훈을 갖다 그대로 따르는 아들들이 없었잖아요. 결국은 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왕위를 계승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제 그 가는 그 길들이 굉장히 험난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을 봅니다만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 자손들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도 마음에 두고, 좋은 것을 마음에 두고 굳이 지키게 되면 그 길이 인생을 갖다가 바로 만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잘 배우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초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셨는지 안 다니셨는지, 초등학교 그때 당시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못 배우신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저는 저희 아버지가 준 교훈 딱 하나 있어요. 한 우물을 팔아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든지.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목회가 무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런 것이지만은 인생의 교훈집도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정직하셨고,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제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다른 길을 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때 어린 시절에, 그때 뭐 초등학교 다닐 때 가르쳤던 거 이제 매 맞고 하면서 하는 거 할 때 말씀하신 거거든요. 막 배 때리면서 잘못된 거 하니까 막 배 때리면서 한 길 가야 되지. 그러면서 그 교훈들이 지금까지 주는 것처럼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성공하지 않을 수 없죠. 인생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솔로몬이 이런 이 귀한 교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주었는데, 오늘 또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